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올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좀 가지고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다 이렇게 강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이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이어가도록 하고 중간에 이제 조금 한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주제 설교를 잠깐씩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올해도 이제 강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제가 이 디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디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지역교회 성도는 공통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교회 성도는 공통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통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좀 다뤄보게 되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안에 우리 등대교회만의 이런 공통의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해 등대 침례교회 성도지 우리 다른 지역교회 성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질서가 좀 물러앉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통의 믿음을 통해서 올 한해는 그 공통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훨씬 더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편지를 썼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썼고 이 편지가 디도에게 이제 전달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의 주 수신자는 원래는 본명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어느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리스 사람으로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편지를 지역 교회에 전달하고 각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일을 했고 바울이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을 갈 때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바울에게 구호 자금이나 물품을 전달할 때도 주로 이제 이 디도가 이제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디도는 함께 동역을 했지만 그냥 동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영을 가지고 공통의 믿음을 가진 협력자요 동역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한 교회에 이제 지체로 이제 있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같은 영과 같은 생각과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지역교회 성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할 만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제 이 디도가 사역을 했던 이 크레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극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교회 질서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 역시 공통의 믿음을 따르지 못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가르침으로 사도직의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제 보인다는 점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비슷한 내용이 매우 많고,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와 또한 크레테 교회의 감독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이 둘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회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양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자, 한 부분 한 부분씩 이렇게 쪼개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인사말은 자신의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라는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랑과 유익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나 목표나 꿈을 비전이라고 외치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을 받아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의 종으로 섬기고 일한 사람은 저 하늘에서 왕관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처럼 군림을 했다면 저 하늘에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종의 지위가 저 하늘에서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저 하늘에서 어떠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종의 지위가 어떠한지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를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여러분 하늘에서 왕관도 받고 영광도 받고 경배도 받는 그런 위치에 서리라고 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게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으면 아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누굽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신약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구원의 예정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나 인격이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자입니다. 선택하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와닿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어떻게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창세전에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어디 안에 있는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를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창세 전이나 창세 후이든 또한 지금이든 앞으로든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요, 잃어버린 자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자이십니까? 여러분도 창세전에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또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게 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셔서 자세하게 이제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사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즉 경건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르는 진리 이 두 가지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 바울은 여기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의 사도직은 세상의 어느 높은 사람의 임명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또는 집사와 같은 교회 일꾼 역시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준 직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내팽겨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함부로 그 직분이나 사명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서 일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조금 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자, 여기서 생명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시다, 그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은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의 사도직은 이 세상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된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것은 자칫 목사이지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하신 것이란 점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 즉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담과 아벨과 셋과 에녹과 노아 등은 이 약속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들은 창세 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자, 앞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한 거,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제 드러났습니까? 본문에서는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계획된 것, 약속과 생명과 은혜와 택하심 등은 모두 그 정하신 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와 계획과 실현이라는 점에서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드러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죠. 우리를 위해 드러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때가 이르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때가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고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바로 그의 사도들을 통한 복음 선포서를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소위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끌어지는 복음 선포로 구원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가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혼을 구령하게 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정하신 때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사 예배해 두신 때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불의와 악이 창궐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잘 관찰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중심 구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공통의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4절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 디도의 수신자인 디도를 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까? 공통의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이제 디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로 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런 영적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에는 이런 의미 외에도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숨은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녀처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도를 아들로 부른 것은 바울에게 있어 디도가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그의 뜻을 따라주었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로 수없이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했지만 영적 아들로 불린 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한 명이 디모데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디도인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디도 역시 그러했던 자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항상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이 힘이 되어 주었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도가 바울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갖느니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같은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생각.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 있다는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그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2번씩이나 고린도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연보 모금에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런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에서는 또 어떤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이제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영 안에서 걷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같은 보조로 걷는 것입니다. 같은 보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같은 영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는 따로따로 이렇게만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저 사람은 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여 있다는 것은 같은 보조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같은 생각과 같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통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통된 믿음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common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on faith. 우리말로 공통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 공통의 지식, 모두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도 있고 사도 바울 자신 안에도 있고 성도들 안에도 있는 동일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단 하나뿐인데 공통의 믿음은 같은 믿음, 동일한 종류, 출처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자,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같은 생각과 같은 영과 공통의 믿음이 왜 이제 중요할까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떤 믿음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까? 공통의 믿음, 공동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받지 못합니까? 서로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같은 믿음의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출처가 같습니다. 디도 역시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바울의 디도에 대한 칭찬과 디도의 바울에 대한 자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배워야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한 지역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 사이의 공동의 믿음, 공통의 믿음의 영을 지녀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는데도 공통된 믿음의 영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생기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교회는 한 명의 담임 목사가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여러 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은 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제 같은 보조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담임 목사는 한 명인데 성도분들이 다른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지역 교회는 담임 목사를 필두로 해서 전 성도가 하나의 공통된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독립침례교회라 해도 목사마다 가르치는 설교 내용이나 철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기도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 맞는 설교를 그 교회 지역교회 성도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탄탄하게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된 믿음, 공통된 영 안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장소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담임 목사가 우리가 다르다면 앞서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목회자인 저 역시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도 함께 더불어서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공통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노력이 수반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제 교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늘 공통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성도를 찾아내어서 그 작은 빈틈을 공격해서 교회 분란을 만들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의 믿음, 이런 공동의 같은 영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같은 생각과 같은 영을 가지고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보조를 마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지역교회 성도는 공통된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공통된 믿음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공통된 올바른 성경 하나를 가지지 못한다면
함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른 성경을 토대로 세대주의 전천년 믿음과 같은 종말론 교리를 공통된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공통된 믿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었지만 이외에도 담임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듣고 나누어서 서로 공통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당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통된 믿음이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됐을 때 올해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한 해가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